육체하고 정신이 있고요. 또 인간이 아니면은 한 가지씩 있을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있고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시체라고 부를 수 있고 정신만 가지면 귀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쓰고 살아가면서 귀신 같은 사람이 있고 시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조금 크게 조금 이제 거국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신이라고 하는 거, 또 부처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신의 아들이라 해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또 부처라고 해서 부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인간인 부처 또 뭐랄까 육체를 초월한 부처 그리고 또 인간인 예수 또 진짜 신의 자식인 예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죠. 시간은 이제 3시경이라고 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이제 골고타 언덕에 있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울부짖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 엘리 레바 사박타니 헤브라이어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럼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신을 원망하는 거 아니냐, 신을 저주한 거까지는 가지 않아도 원망한 거 아니냐, 표면적인 말을 보면 그래요. 이건 헤브라이어인데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게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한번 모습을 그려보세요. 근데 십자가의 처형은 양손에 못을 박고 발은 또 마찬가지로 못을 박습니다. 이 고통이 엄청 심하다 하네요. 그래서 손에 고통이 심하면 발에다 힘을 주면 발에 고통이 심해지고 발에 고통이 심하면 손에 힘을 주면 손에 고통이 가해진다네요. 근데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니까 6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인 육체를 가진 이상 아마 거의 정신이 몽롱, 아마 기지맥진해서 거의 다 초죽음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신을 찬미한 얘기라고 그 구약성서 시편 22에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얘기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 그 표면의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 2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나의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시작되고 그렇게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주께 의지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의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약성서 시편 20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볼 때 결코 마태복음에 있는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결국 원망에 찬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이걸 갖다가 참조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상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사제장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이거 이스라엘 왕이라며.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야. 신의 자식이라 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 예수님께 비아냥을 했습니다. 참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신의 자식이라고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니라 믿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루카 복음서 23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제수 하나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고 그분을 모독하였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죄수인데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의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죠.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도 있었고 믿고 있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기적을 행할 때에는 자신이 신의 자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인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신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는 자에게만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또 하나 살펴보죠. 임종시의 어떤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19에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고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 연결시켜 보면은 참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게 최고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보이셨는데 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에게 자신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인터넷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배운 거를 다 생각에 내서 약간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을 진실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이고 진실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얼마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즈음에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신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첫 번째 선교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일대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랬대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말로 살아간다. 이 때문에 제자들 대부분이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걷지 않게 되었다. 요한복음서 6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물질에 더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에 의지해서 종교를 신앙하고 종교를 수행하고 있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말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밴드에 올렸죠. 사람들은 믿는다면서 안 믿어요. 실천한다면서 안 실천합니다. 오늘 독일 그 성당에 있는 그 글귀를 제가 옮겨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배신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는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합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은 남부 유대 지명인 가리옷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암살자라는 뜻이 있고, 위선자, 가짜, 거짓말쟁이, 또 단검 등의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이라고 하면은 그 이스카리옷 유다를 들고 있는데, 이 유다가 배신한 것은 예수님을 은 30립에 적에게 팔았죠.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영혼을 끌어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 그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를 팔아가지고 먹고 있는 스님들도 많고 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많은 생각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르게 하는가, 올바르게 하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있어서 그때 예수님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처음에 빵만을 살아가는 것 아니다 할 때는 많은 제자가 떠나갔고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직제자만은 남아있었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처형에 처해질 때 십자가 매달려서 그때는 예수님 제자 12분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 고독하죠. 얼마나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볼 때 예수님 제자가 한 명도 없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예수님은 용서했습니다. 신의 자식에게 용서가 가능하겠죠. 루카복음서 23에는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돼 있고요. 또 루카복음서 1에는 때가 되어 신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회개하는 거랍니다. 과거를 뒤집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 전부 과거에 살고 있거든요. 과거에 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의 과거를 다 청산해 줬구나. 그건 내가 참회를 한 거다.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참회를 하게 해주신 거구나.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거든요. 나의 신앙만이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신앙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다 용서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인간인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때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이때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인간이 몸을 가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어떤 전제를 할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처형당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탄생이 없었습니다. 왜 처형을 당했겠습니까? 굽히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믿음을.
그 모든 박해, 억압에 있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정치인들에게 자기의 신념을 굽히고 자기의 믿음을 굽혔다면, 타협을 했다면 아마 위대한 사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올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당시 전부 정치와 결탁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안 그럽니까? 지금도 보면 종교인들이 정치와 결탁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은 힘들게 탄생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와 같은 이제 맥락을 한 분이 바로 석가모니 세존입니다. 물론 좀 달라요, 내용은. 예수님은 31둘에 이런 일을 겪으셨지만 부처님은 80입니다. 여든이 돼서. 그리고 부처님은 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친 분이고, 뭐 풍토에 관계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을 보죠. 부처님의 마지막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제 전후를 통해서 대반열반강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부처님은 이제 80세의 마지막 안거를 배사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슬슬 배사리 토지를 나와가지고 다시 유행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인도의 신들의 생활은 유행, 말하자면 이제 방랑생활입니다. 만행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일가숙, 일가식 그런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반열반경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아난다야, 배살리, 뭐 이건 배살리, 외살리 이거는 뭐 음표 문장이니까 뭐 마음대로 들으시면 돼요. 배살리는 아름답구나. 우데나 참묘도 아름답고, 고타마카 참묘도 아름답고, 히탐바카 참묘도 아름답고, 바부타 참묘도 아름답고, 사란다나 참묘도 아름답고, 짜빨라 참묘도 아름답구나. 뭐라죠? 불탑신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탑신앙. 대승불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싹을 지금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난다 수행을 완성한 열애는 만일 본인이 원한다면 1겁을 머물 수도 있고, 그 겁에 남은 기간이 다하도록 머물 수 있다. 겁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존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주시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아난다 존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으니 그의 마음이 마라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마라는 악마입니다. 그런 세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1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석께서는 1겁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부처님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나는 세존에게 3번을 같은 반복에만 했는데 아나는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어요? 그 자신의 마음에 마라에게 정복되어 있었습니다. 마라는 악마인데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유혹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유혹도 있고 밖에서 오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을 보세요. 그래서 세존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난다, 이제 마지막 폭이죠. 3번을 똑같이 얘기했는데 원한다면은 1겁을 머물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아난 존자가 시자인데 그때까지 만년 25년을 시자 생활했으면 부처님 마음을 알 텐데 역시 아난을 몰랐나 봐요. 또 아난다는 부처님께 간청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난다, 그대는 좀 떨어져 있어라.
이제 그럴 시간이 된 것 같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시오라고 안한자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데 멀지 않은 곳에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그러니까 탑을 놓을 때는 오른쪽 어깨를 끼고 돌아야 됩니다. 그 열반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은. 그 열반에 들어간 정경을 보죠. 아나한다 존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악마 마라가 세존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지금의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이 반열반은 열반보다 더 큰 거예요. 열반은 이제 정신세계가 열반,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불이 활활 타는 거는 우리 마음의 욕망의 불이 활활 타는 건데, 욕망의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35세 때 열반한 거예요. 육체는 남아있는데 사실은 육체도 정신이 조복을 하니까 열반이 든 건데, 이 반열반이나 반짝 앞에 붙으면 육체까지 열반한 겁니다. 그래서 반열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대한 대자를 붙여서 대반열반 경이라 합니다. 대반열반 경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대반열반 경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경전이 2개가 있습니다. 소승, 대승. 이거는 소승 경전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전후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경전입니다. 근데 왜 반열반에 들 때 부처님은 미혹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 보기사님 오시네. 저렇게 시간을 늦게 오니까 살이 찌지. 아까 오시니 고맙네. 빨리 들어오세요. 근데 왜 부처님께서 열애는 원하면 1겁을 머무를 수 있고, 아니면 1겁을 더 넘는 기간을 머무를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한 존자에게 네가 원한다면 난 1겁을 더 머물 수 있다, 1겁을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때 세존은 열반할까 말까 미혹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고민 괴로워하는 여러 중생을 위하여, 포기산 들으라. 4페이지 맨 뒤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때 석조는 미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고민 괴로워하는 여러 중생을 위해서 때로는 남성이 되고 때로는 여자가 되고 국왕 대신 상인 농부 어부 의사가 되고 혹은 토끼나 사슴의 동물이 되어 가르침을 전할 것이다. 몇 번이나 윤회 전생을 반복하여 여러 모습이 되어 교화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러나 윤회 전생을 반복하여 내가 구제하는 중생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없을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석조는 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열반에 들까 말까? 안한 존자가 간청하면 열반에 안 들고, 안한 존자가 간청하지 않으면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이럴까 저럴까 미혹을 하고 있죠. 부처님도 많은 미혹이 이 경전에, 그 인간적인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세존은 마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야, 그대는 조용히 있어라. 멀지 않아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열반에 들 것이다. 마지막 결정한 거죠. 왜?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한 존자가 대표가 돼서 열애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일급을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머물 수 있다는 거는 계속 내가 윤회 전생을 거듭해서 여자로 태어나고, 방편을 이용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부처가 되면은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겠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또 남자가 돼서 구제할 수 있다면 남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상황에 맞게 모습을 낮추셔가지고, 그게 바로 화신불입니다. 근데 안한 존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열반에 드는 거예요. 주저없이. 그 마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뭐 진짜 마라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열반에 들었어요. 열반에 들으면 뭐예요? 부처님은 다시는 중생세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큰 스님이 돌아가실 때 다비에 붙일 때 화장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하죠. 석한사바 하소서. 큰 스님 불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석한사바 하세요. 빨리 사바세계 돌아오세요 하죠. 다시 윤회해서 중생 구제하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모든 번뇌를 끊었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스님들이 대승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시 사바세계 돌아와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서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그때 나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일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유망하사처럼. 아니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근데 소승불교는 알아야 되니까 절대 뭐예요? 세속에서 벗어납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날 거예요. 뭘로 태어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정하고 있는데. 물어봐 주세요. 뭘로 태어날까? 라면으로 태어날까? 라면 다 좋아하니까. 농담이고. 여기서 이제 뭐가 탄생했겠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즈음에 대반열방에 보면은 부처님은 이제 스님들하고 떨어져 살았습니다. 단 한 사람 안한존자하고 유행했습니다. 유행은 여행입니다. 포교 여행이에요. 이곳 저곳 여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안한존자 한 사람만 옆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경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몇 명의 스님이 있었겠죠. 예, 혼자 유행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신도는 있었을 겁니다. 구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신도 앞에서 석가열에는 돌아가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부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교단은 자치생활합니다. 부처님은 그 책임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은퇴한 회장입니다. 명예회장이에요. 각기 한 그룹이 있는데 그룹마다 그룹장이 있어서 그룹장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그 바로 법명을 이은 분이 마하가섭인데 마하가섭은 500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럼 부처님보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마하가섭을 부처님처럼 의지하고 법을 배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처님 법을 전할 뿐이고 나는 이 저를 유지한다, 관리한다 생각 안 했거든요. 다만 이제 어드바이저로서 있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 운영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짜였어요.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공부한 것 같은데. 제 말 이해하세요? 근데 보세요. 신을 안을 갖고 왔어요.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신의 나라는 뭐예요? 정신세계. 진실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진실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가르침도 되고. 이제는 뭐죠? 육체는 떠났다고 하죠. 육체가 있지만 육체에서 벗어나면, 욕망을 떠나면 바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 미래를 향한 나가 바로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참여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은 뭐죠? 괜찮아? 삼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애의 삼불능.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이 세 가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불능면 정업중생. 이거는 자신이 면할 길 없습니다. 두 번째, 불능도 무연중생.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불능진 중생계. 일체 중생은 다 제도할 수 없어요. 부처님이 다 제도할 수 있을 텐데 왜 못하냐? 육체를 가진 소승불교의 인간인 육체는 삼불능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삼불능이 적용 안 되는 건 누구예요? 밑에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3대 원력이 있습니다.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갔는가는 원력. 결국 뭐죠? 지장보살은 절대 부처가 안 됩니다. 절대 깨닫지 못해요. 일천재라고 합니다. 일천재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해요. 근데 지장보살은 일부러 안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나면은 그냥 열반을 안 줘야 되는데 실망하고 고통하고 고민하는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있어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번뇌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모른단 말입니다. 말만 하고. 제가 해보면 그래요. 이 지장보살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이건 법신불이에요. 지장보살은. 그러니까 보살도 육신보살이 있고 법신보살이 있거든요. 우리 육신보살이 되고 또 내가 부처님 법에 의해서 보살법을 의지해서 실천하면 법신보살이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져 있지만 법을 실천하니까 법신보살이 또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보신 하시니 다 내 몸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만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욕망을 살릴 수 있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대보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의 자식, 불교의 대승불교죠. 부처님, 법신불, 사상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불 사상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 소승불교는 어떻게 보면 철학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도덕윤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뭐죠? 종교입니다. 누구도 구제하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개미가 되어서라도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에 박히는 순간 못을 박으려 할 때 just a moment. 나 따라서 할게요. 아유, 알았어요. 나 안 할게요. 나 같아도 그럴 겁니다. 부처님도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그걸 버리고 출가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보면은 성자들이 나타날 때는 우주가 한 곳에 에너지를 갖다가 주입시킨다 하죠. 보세요. 그쪽, 저쪽으로. 유럽 저쪽으로. 다 그쪽에서 성인들 탄생했잖아요. BC 4, 5세기, 5, 6세기 그때쯤에. 맞죠?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그쪽 지방에 태어났습니까? 유럽으로 해서 이쪽, 인도, 아시아 이쪽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그 성인들이 지금까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 배우면서 따라 안 합니다. 따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은 절대 긍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이별하고 앞으로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그 뭐죠?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이 빨라지면 말이 꼬이고. 선생님 근데 여기서요. 네. 삼불능에서요. 삼불능에서요. 네네. 그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하고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제도할 수 없는 건데 두 개의 차이점은 인연이 없는 중생이란 말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아무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주려고 해도 아직 그 사람이 깨달을 시기가 안 돼서 인연이 없다고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부처님과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내에 없는 인연을 말하는 건지 그러면 역시 지경보살 답네. 일체 중생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지경보살 말씀한 게 맞을 것 같네.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인연이 돼도 법학에 그런 게 있어요. 불법수삼보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보세요. 불법수삼보를 신도들은 보고 듣고 하잖아. 절에 와서 공부하잖아. 그치? 근데 봐봐. 인연이 없으면 떠나버리거든. 다른 데 가도 인연이 없으면 또 떠나거든. 그 천사들은
막 호통치고 충격을 주잖아. 그래도 떠나잖아, 스님들이. 근데 세속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스님을 찾잖아, 선지식을. 그러니까 인연이 안 되면 중생 구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더 크게 생각하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없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지혜무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